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7절부터 13절까지 먼저 봉독하고요. 그 다음에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읽고 1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30절과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마라톤 말고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조승우라는 배우가 지적장애 마라토너 연기를 했던 영화인데요.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마라톤을 마라톤이라고 하지 못하고 말아톤 이렇게 표현하고 썼던 것을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지적장애 마라토너 배형진 씨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이야기로는 또 지적장애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김진호라는 수영 선수 그리고 그 어머니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 주인공뿐 아니라 이 어머니가 피땀 눈물을 흘리면서 이 주인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영화입니다. 자, 그 속에는 이런 얘기가 핵심이에요. 자녀들이 좀 홀로 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자녀들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녀가 지적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애보다 내가 딱 하루만 더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아니고요. 그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은, 그래서 혼자 나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녀들의 지적장애 있는 그 부모님들은 홀로 서기를 준비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돕는 그런 모습들,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라도 잘하는 모습을 봐야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가슴 아프지만 그 어떤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야기,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금방 또 곧 지실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요.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게 되겠죠. 예수님은 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남아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준비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실습을 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비로소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길지만 되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예수님이 파송하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을 행하고 전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죽는 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이 사이에 죽는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죽었는데 그것을 떠올리는, 헤롯이 떠올리는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이 샌드위치 구조인데요. 앞과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파송한 제자들이 돌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 가운데
기다란 어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따로 읽지 않고 함께 읽어서 우리가 샌드위치를 또는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는 것처럼 빵 따로 고기 따로 채소 따로 먹지 않고 한꺼번에 먹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오늘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연결되고 붙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시죠. 그것도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요, 제자들을 대동하고 나사렛 이 고향으로 가십니다. 말 그대로 금의 환영 같아요. 멋있는 모습으로, 떵떵거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고 기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의 삶을 바꿀 의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셨다, 그리고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동하고 고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배척하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된 모습 입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어디를 갔는데 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창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면이 안 서죠. 그래서 당연히 자녀들 볼 얼굴도 낯도 안 되고요,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발견하게 되는데 6절 하반절 말씀 2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이것이 제자들 앞에서 창피당한 사람의 모습인가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창피당했어요. 그러면 위축되고 잠깐 정신 차릴 때까지 어디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쉬어야 되는데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창피당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죠. 아무리 멘탈갑, 요즘에 그런 말이 하는데요, 아무리 이 마음이 강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괜찮아라고 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모습이죠. 자, 우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가다가 자동차에 탕 치여가지고 부엉 떴다가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람 어떻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쩔뚝쩔뚝하면서 걸어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아니, 들으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창피해서 창피해가지고 막 쳤는데 그냥 나 아무런 일도 없었어 하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걸까? 너무 창피한 나머지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촌에서 빨리 말씀 전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렇지도 않듯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말씀에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자,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신 분이에요. 아주 당연하게 배척을 당해 오셨고, 심지어는 가족들, 친척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하면서 친척들도 미쳤어, 데리고 와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이 심히 많았던 그래서 배척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고향에서 내가 배척받지 않고 환영받고 추앙받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셨겠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향하면서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배척받을 것을 알고 가셨을 것입니다. 자, 그 배척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배척받을 자리니까 내가 혼자 가야지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배척받을 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대동하고 가신 거예요. 보란 듯이. 자, 그러면 누가 보란 듯이 이 제자들을 동행하셨을까?
일견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우린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들 보란 듯이 내가 제자들 데리고 왔다라고, 자 봐라 내 제자들, 이 고향 사람들 보시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죠. 보란 듯이라는 것은요,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보란 듯이가 아니고 제자들 보란 듯이에요. 제자들 보란 듯이 무슨 얘기냐? 봐라, 내가 이렇게 창피당하고, 내가 이렇게 배척당하고, 내가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불신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아라 라고 하시면서 대동하신 것이죠. 자,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죽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배척의 모습, 내가 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당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죠. 나에게 잘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괜히 싫어하고 배척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고 자녀들을 온실 속 화분처럼 키우기만 할 것이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비록 비우호적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계속 노출시키면서 세상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자,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환호성만 보고 인정받는 것, 추앙받는 것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 제자들이 배척과 미움과 불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당하는 불신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배척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게 맞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쭉 읽어 나온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 14절 15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택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어떤 계획이냐? 그 말씀대로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실 계획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할 계획,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자,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려고 하는 그런 전도하게 하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드디어 오늘 7절 말씀에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분명히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자, 3장에서 구상하신 이 청사진이, 3장에서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구상하신 청사진이 오늘 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에서는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 주의할 점들, 또 지킬 점들, 그런 지침들의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이 시간 예수님께서 어떤 지침을 주셨고 어떤 주의점을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살펴볼 마음이 없고요. 대신 저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한 본문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또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미 직전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셨던 모습을 상기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 고향에서 그렇게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거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에 각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 속한 이 성도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을 넘어서는 이 박해가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가운데 토막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다, 앞뒤가 비슷하고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35절에서 드디어 돌아와서 그들이 행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낱낱이 알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왜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뜬금없는 것 같은, 별 상관없는 것 같은 세례 요한이 죽는 이야기란 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고 하실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13절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니까 14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헤롯 왕이 고백하기를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세례 요한은 20절에서 헤롯도 고백하듯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되느냐? 목이 잘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의 한가운데 놓고 있는 것이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그것을 떠올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지금 죽음의 자리로 파송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저런 지침을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저 제자들이 영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넘어서는 때로는 죽이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 여정은 순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인생 여정도 순탄치 않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나의 여정도 순탄치 않다,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순탄치 않습니까? 라고 한탄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이고, 순탄치 않은 것이 비록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그것이 나의 찬송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의 근거는 순탄한 길, 잔잔한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큰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소유하고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할렐루야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도 안 계신 이 배척과 박해와 불신의 자리에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를 대비해서 연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침을 주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늘 뜻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시키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 일이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에 반대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만방에 전하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과거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거기에서 해방되고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박해와 핍박과 죽음의 자리에 그것을 무릅쓰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이슈가 됐던 어떤 후보가 한 명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였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녹색당의 신지혜 후보라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요. 선거 벽보가 많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러죠. 담배로 눈을 지지고 콧구멍도 만들어 놓고 코수염도 그려놓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벽보 자체를 뜯어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고가 됐죠. 자, 그 이유가 가관입니다. 선거 포스터 사진 속에 있는 그 얼굴이 좀 삐딱하게 이렇게 보면서 째려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또 거기에 페미니스트라는 이름이 그 문구가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벽보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페미니스트는요, 성차별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 때문에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저항하고 좀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죠. 가부장적 가치에 젖어 있는 한국 남자들이 가만히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히 여자가 어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아직도 이 여혐이라고 합니다. 여성 혐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여자라는 이유로 죽기도 해야 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여자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종됐던 강진의 여고생도 그렇게 주검으로 그렇게 돌아왔죠. 자, 그리고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 초년생들은요, 성폭력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서 직장 동료들, 직장 상사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온갖 성차별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유리 천장이 존재한다고 하죠. 여성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헤쳐나가기 너무 힘든 정글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남성이지만 딸을 둔 아빠로서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 진출할 때가 있을 텐데 부모가 옆에서 24시간 같이 늘 다니며 지켜줄 수도 없는데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 땅의 현실을 볼 때 아직은 비관적인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누구의 딸, 누구의 딸,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여성으로서 또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당당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을 또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걱정이 앞서셨지만 누구누구의 제자일 때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도일 때, 누구누구의 제자일 때는
못했던 것들을 누구를 대신하는 사도일 때 조금 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그 뒤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로 돌아왔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멘. 자,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2절과 13절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나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만 있었지만 14절 말씀처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라는 표현은요, 마가복음에서 여기에만 나와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 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한 번 숨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여기에만 사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이 계셔야만 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께서 안 계신 그때에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돼서 돌아왔어요. 물론 이후에도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 부족한 모습을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시대,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도들 또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 품속에 자식으로 살 것이냐, 여전히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로 살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 계신다 할지라도 하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당당한 사도의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핍박과 죽음의 세상에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그리고 교육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뒤에서 남으시고 교육만 받은 제자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한다,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을 이기심으로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이신 방법인데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세계로 뻗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다녔던 것입니다. 사실 정글과 같은 세상에 우리의 딸들을 내보내고 내 모든 것을 딸들에게만 맡기고 그들 스스로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이 없지요. 결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 놓은 세상, 정글과 같은 세상인데 딸들에게만, 후손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이 사회는 그들을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딸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먼저 돌을 맞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방패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기성세대가 이 세상을 먼저 바꿔 나가야 합니다. 딸들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우리 후손들이 하늘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조금씩 남성이건 여성이건 차별받지 않는, 차별이 없는 좋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택시는 해마다 한 책, 하나 되는 평택이라는 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책은요, 김동식 소설집 회색인간입니다. 배우지 못한 공장의 노동자가 날마다 일하고 와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되고 그것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냈죠.
여러 짧은 소설 중에서, 단편 중에서 책 제목과 동일한 회색 인간이라는 단편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단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본향 찾는 자의 모습,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바라보는 본향 찾는 자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소설은 다소 엉뚱한 설정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 대도시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지저세계, 이 땅속에 세계가 있는데요. 지저세계 인간들이 10,000명을 한꺼번에 납치해 온 거예요. 왜 납치해 왔나 했더니 지저세계가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누군가 이 땅굴을 좀 파서 넓혀주고 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들은 안 하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반발도 하고요. 잡혀온 사람들이 반발도 하고 반기도 들었지만 잠깐 허공에다 웅얼웅얼 하기만 해도 지상의 사람들 머리가 터져 나가고 막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신비한 능력 때문에 금세 체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제 노동과 인간답지 않은 삶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돌가루 흩날리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항상 지쳐있고 사람들은 모두 회색이 된 듯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땅을 많이 판 사람이 우선적으로 빵을 먹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 자기 몸뚱이 하나 챙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나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설정을 보고 로마의 세상 권세와 로마의 가치에 붙들려 하늘 가치를 상실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본향 찾는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이 땅에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회색 인간이라는 그것은 바로 하늘을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자, 인간이 그렇게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지상에서의 이 고상한 삶의 방식들은 사치가 되었고 금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저세계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몸뚱이 하나만 남았을 뿐 더 이상 숭고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군가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저세계의 가치에서는 노래하는 것은 땅을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빵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노예였고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래하면 안 되고 그냥 땅만 파면 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여인은 매를 맞고 돌이 날아와도 끊임없이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불렀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많이 격하게 반응하다가 점점점 관심을 끊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몰매를 맞습니다. 쓰러져도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곳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다가 또 쓰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을 그곳에서 누군가 여인에게 빵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계속 노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 쓰러져 있는 화가에게 일으켜 세우고 빵을 갖다 줍니다.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리고 소설가도 용기를 냅니다. 노래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고 소설가도 나도 소설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신이 지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또 여기서 당하는 이야기들 그에게 글로 남겨달라고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쏟아내죠. 자, 사람들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똑같이 땅을 파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죽어나갔고 여전히 사람들은 배가 고팠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회색이 아니었다. 아무리 돌가루가 날리고 묻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 자, 비록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는 하지만 하늘을 호흡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사실 소설가 김동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요, 문화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공정한 사회 또는 노동 현실과 사회 부조리에 대한 자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본향 찾는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을 꿈꾸고 하늘을 심고 하늘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너무나도 잘 적응해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실이 순탄하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꿈꿀 때 빵을 나누는 하늘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빵을 나누는 일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하늘을 꿈꿀 때 빵을 나누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늘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딸들과 빵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래하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하면,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면 내 딸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고 우리의 딸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제자들도 우리도 핍박과 죽음의 땅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때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셨기에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행하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돌보시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앞에 불신과 핍박과 배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께 속한 증거인 것으로 알게 하시고 당연한 일을 받아 안고 그 중에서도 주의 나라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